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연말부터 잘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쁘고 또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장로 장립의 일들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을 하셨습니까? 많은 준비 또 많은 성도들의 헌신 그러한 일들로 달려오기 시작해서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에 저는 신년 축복성에 이제 금식으로 그 모든 일정을 진행을 하면서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일들도 잘 감당하고 또 모든 각 주마다 매 주마다 우리 부서와 기관들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부서와 기관들이 힘을 합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우리 교인들이 단합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명절 지나는 일들까지 명절이 되면은 도시교회들은 인원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고향 찾아서 우리 아들이 왔어요. 고향 찾아서 우리 조카가 왔어요. 하고서는 이렇게 인사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냥 수는 조금 더 늘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 주 한 주 큰 행사였지만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예배에 큰 은혜를 주셨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결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힘차게 이제 1월을 달려왔는데 지난주에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몇 년 만에 추위다, 몇 년 만에 추위다. 계속해서 불순한 일기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끝까지 잘 지켜주셨어요. 제가 오는 첫 해는 정말 난리였습니다. 수도가 터지고 또 하수도가 넘쳐나고 꽁꽁 얼어붙고 그렇게 전기도 난리가 나고 지붕에서 물도 뚝뚝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다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그 모든 것을 잘 막아내고 할렐루야. 예. 찬양대도 어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한 소리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인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냥 봉사하고 싶은 인원들을 세워주셔서 여기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이는 더 들었는데 소리는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가대 서봐요.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이는 더 들잖아요. 세월은 더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는 더 젊게,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참. 2025년 여러분들 을사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신기한 거 알려주셨잖아요. 2025년 으쌰. 우리 2025년은 으쌰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힘을 내시고 끝까지 주의 성전 잘 오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터와 기업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뱀의 해니까 뱀같이 지혜롭기를 성경에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을사년은 60년 만에 한 번씩 옵니다. 60간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60간지의 42번째를 을사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뱀을 아예 사탄의 모형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드는 내용,
창세기 앞에서부터 그렇게 성경에 뱀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악을 짓게끔, 죄를 짓게끔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합니다. 뱀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이전에 벌써 이미 배로 다녀라,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저주를 다 받고, 이 3장 15절은 하나님께 대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 뱀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데에 앞장서는 게 뱀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뱀 하고 나오는데, 끝내는 이 뱀을 잡아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가 완전하게 패망시키고 그렇게 뱀을 멸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 처음에 뱀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뱀이 끝내는 망하게 되는 내용을, 결말을 확실하게 그렇게 저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모세 시대에도 뱀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에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아파하게 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놋뱀을 달아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을까? 불뱀을 보면 살 수 있을까? 불뱀 모양, 형상의 모양을 보면 살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징그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그 불뱀을 보고, 불뱀 모양의 형상을 보고 다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단의, 뱀의 모든 계획과 관계를 다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멸망과 저주를 이기시고,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찬송이 있죠.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로만 16:19 say라는 찬송도 있는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찬송도 있습니다. 이 뱀의 간교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뱀도 한번 제가 찾아보았더니 살모사, 7.4, 불독사, 이게 불독같이 생긴 뱀이 아니라 불독사라는 거죠. 불독사. 이 독사의 종류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독이 없는 뱀들은 구렁이, 능사, 화사. 그 외에 이제 또 물에서 사는 게 물뱀, 황초록뱀, 이런 뱀들이 있습니다. 다들 뱀사탕 해서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뱀사탕 먹고서는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암의 권위자이신 김의신 박사가 요즘 C채널에서 나오셔서 그래서 이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잠깐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모든 암을 고칠 수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이 약이 이 사람한테 맞으려니 하고서는, 왜 암을 치료할 때 여러분들이 약을 자꾸 바꿔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바꿔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약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이 한 10%, 몸에 맞는 약을 주는 게 한 10%. 약의 기운이 또 우리의 몸의 체질이라든지 그 모든 효과가 잘 나타나서 그리고 치료하는 게 한 또 10%. 나머지 80%는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소간이라고 그러고, 80%니까.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약이 몸에 맞게 하시고, 할렐루야. 약뿐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도 얼마나 우리의 질병과 관계가 있어요. 그 환경과 그 생활 환경과 또 공기도 얼마나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 호흡기 질병, 폐암을 앓았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렇게 또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그 병과 질병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를 주장하고 내 마음을 편케 하고 내가 주를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막아주시고 낫게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서는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을 병에서도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께서 멸망과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구원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정욕과 욕망이, 욕심이 범죄케 하고, 그래서 우리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사단을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난함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걷어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러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자로 왕의 왕 주의 주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마국간으로 오셔서 또 모든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계획을 이루시려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다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시고 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의 모든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의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는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모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너 올라가라, 대적이 너와 내가 대적을 너에게 맡겼다 했을 때,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 큰 적이 다 고꾸라지고 우리가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요 며칠 동안 제가 사도행전 18장에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나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하고서는 우리한테 모든 은사를 다 주신다. 그런데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다 하고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예언과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언장이다, 방언장이다. 그런데 그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화평을 위하여서 쓰는 게 예언과 방언이에요. 방언이 먼저 오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면은 그 입술만 방언을 받은 거예요. 입술의 능력을 받지 못한 방언은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입술의 방언을 받은 자가
방언이 무슨 뜻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방언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언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나갈 것이다. 방언의 능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알게끔 통변을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는 게 방언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서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방언과 통변과 예언이 질서대로 화평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내용이 14장이고, 오늘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죄와 사망,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멸망과 저주에서 그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주님 앞에 주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더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더라.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2000년의 역사가 이 성경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아닙니까? 1500여 곳의 장소를 통하여서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5천여 명의 출연진들이 대서사시를 쓰는 거예요. 오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지막 광명은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심판의 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주의 보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그것이 끝나는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다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지 않은 자들도 함께 주를 맞으러 찬송하러 나가리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이게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우리한테 알게 한다라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을. 그리고 또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과 구원이 부활의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결실을 얻으려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죄가 얼마나 중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얼마나 또 성실하고 그의 구약을 다 통달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배움을 갖고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특별한 유대인이고 모든 또 귀족 중에 귀족이 되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뭐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무슨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함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5년, 1년, 아니 며칠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그 키를 한자나 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생명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100명 중에 1등, 2등을 하더라도 스카이대에 갈까 말까 하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스카이대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들도 서울대 탁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막 우리 교회 교장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이번에 올해 2명이나 또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부 잘한다라고 모두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고 모두 다 연대 고대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은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자한테 쫓기다가 물 없는 우물에 빠져가지고서는 가지에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서는 입을 벌리면서 이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뱀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가지 않죠. 뱀은 자기를 기다리죠. 그 나무가 힘이 빠져가는데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가지고서는 뚝뚝 뭐가 떨어지는데 입술에 떨어지는데 그 꿀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위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이 있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야, 내가 이 꿀을 먹으니까 너무 달구나 하고서는 내 배고픔이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자기 나뭇가지를 큰 둥치를 갖다가 갉아먹고 있는 흰쥐와 검은 쥐가 있는 거예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아니라 흰 쥐와 검은 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나는 이제 곧 뱀의 밥이 되겠구나. 이 손을 놓으나 안 놓으나, 다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나는 사자의 밥이 되든지 뱀의 밥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낭망 속에서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을 부인할 수 없고 죽음의 공포를 자기가 몸소 느끼면서 그래도 그 입속에 떨어지는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하루를,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하는 이야기가 중년에는 열심히 일하고 노년에는 가진 것을 베풀며 살아라. 우리가 보통 노년에 되더라도, 나이가 늙고 노년이 되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 더 가지려고, 그리고 남들한테 더 자랑하려고, 이게 평생의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그러한 저주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까지는 일하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은 가진 것을 베풀면서 사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 톨스토이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중년의 어린 아이들부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교회는 늘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엘리로 인하여서 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시게 하시는,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합니까? 그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로 빚어진 그 결정체, 그 결실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거잖아요. 사울 왕으로 탐욕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을 자기가 왕으로서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을 통하여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나라, 이 환경, 현재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과 구원으로 완성되는 모든 박해를 하는 자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곳마다, 어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도 22장에도 26장에도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회심이 적힌 내용들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죽음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실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늘 은혜로 사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삽니다. 이들의 모든 가정에도 산업에도 일터에도 건강에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면서 악한 사단에게 지지 않고 2025년 으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